오늘 삭개오의 안데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복 76주년 된 이 광복의 날 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빛이 없던 자리에서 빛을 얻게 된 것이죠. 식민치하에 있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식민치하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계층 상승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계층이, 이 지위가 상승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자 밑에 부자 아들이 나고 다 부가 세습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산다라고 최근에 이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말 불공평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불공평했냐,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생각 말이죠. 일제차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당시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니면 죄라면 죄인 거죠.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런 고생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일제에 어떻게 좀 협력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치하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하면 일제를 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라는 말은 곧 로마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삭개오도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해서 노력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닌 도리어 로마를 위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늑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가 직접 걷어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금을 거두는 세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 바칠 세금이 만약 100만 원이라면 이 세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100만 원만 로마에 내면은 나머지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택시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회사에 낼 돈만 내고 나면 나머지 버는 건, 내가 열심히 하면 버는 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세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늑탈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렸는가? 로마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순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향하여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라는 이 말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세리,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 세리의 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는 그렇다면 왜 세리가 되었을까? 이 고민거리 아닙니까?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을까? 그 해답을 우리는 2절 이하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뭐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했던 일은 앞으로 달려갔고 보기 위해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삭개오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하지만 그는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연약하고 장애처럼 느껴지는 키가 작았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 아닐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키가 작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키가 작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다르죠. 시대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도 어느 정도가 작다고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키가 큰 나라에 가면 저보고도 작다고 할 거고, 키가 작은 나라에 가면 저보고도 크다고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골들을 발굴하다가 보니까요, 옛날 유골들을 발굴해 보면 이제 그 키를 대략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이 고대 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가 대략 평균 키가 얼마인가를 해봤더니 대략 150에서 160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성경 안에 보면 키가 큰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하면 사울을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한자가 더한 거예요. 이만큼 더 했다. 한 20cm 이상이 더 컸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략 150, 160이면 155로 잡으면 그 사울의 키는 175나 180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저도 키가 아주 준수한 그 정도 키입니다. 제 정도 키였는데 사울은 아주 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았던 삭개오는 어느 정도일까? 그냥 작았다면 작았다 하지 않았을까요? 남들보다 특출나게 작았으니까 작았다고 했겠죠? 160으로 따지자면 140 정도 했을 것이고, 150을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 130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키가 작다라는 말은요, 특별하게 좀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다라는 말 속에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약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 하이힐을 신습니다. 하이힐의 처음 시작은 그 성 안에 온갖 분뇨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발로 밟으니까 몸에 튀기도 하고 하니까 그 긴 하이힐을 신고 다녔던 게 처음 하이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키 작은 또 귀족들이 높은 신발을 신다가 보니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자들이 그때부터 또 이 하이힐 높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자분들 하이힐 왜 신습니까? 왜 신죠? 일단은 커 보이려고. 남자들 요즘 무슨 신발 신습니까? 키높이 구두 신습니다. 왜요? 키 커 보이려고. 여자분들 이 파마 왜 합니까? 이뻐서 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분들은 파마하면 키가 최소한 2cm는 더 큽니다. 이게 붕 띄우면은. 우리 아들도요, 파마 늘 해달랍니다. 왜 파마하는가? 딱 붙는 것보다가 파마하면요, 키가 그래도 1cm 이상 커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의 약점들이 늘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코를 좀 더 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정말 멋진데, 그런 우리 각자의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는데, 오늘 삭개오는 그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계층 사다리,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지금 시대에는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달려가고, 안 되면 키가 작지만 달려가고, 키가 작으면 또 안 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라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루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권력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키가 작아서 누군가가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말 못하게 하도록 내가 높은 곳에 올랐을 것이다. 권력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돈만 가진다면 내 말 다 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1번은 뭔가 하면, 가장 1등은 뭔가 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몰라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애가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나요? 남자 학교에서는요, 싸움 1등이 최고입니다. 가장 이렇게 관심도 받고 자기가 가장 으스대기도 하는 게 학교 다닐 때는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저기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고 싸움 잘하는 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졸업하고 나는 순간 싸움 잘하는 애, 공부 안 하고 싸움 잘했던 그 애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 어디 동네 건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했던 애는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어떤 높은 지위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주먹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고 공부, 지식이 힘이고 돈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깡패고 돈이 깡패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평등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결과일 때만 가장 덜 불공평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 덜해서 내가 불공평한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것은 나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불공평은 내가 노력 안 했으니까 불공평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는 말이죠. 삭개오의 노력은 결국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거예요.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사람들 걸 뺏고 늑탈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은 곳에 오를수록 영적 고민은 커져갔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세리장은 되었어요. 그런데 고민은 커져가요. 돈은 벌 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민들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이 삭개오가 그래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를 원하는 것이죠. 다 되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걱정 없습니까? 아니요. 돈이 있어도 걱정은 더 많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권력은 소금물 같아요.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 말 한마디면 그 나라 백성들이 끔뻑 죽는 누굴까요? 김정은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일 두려워 떠는 사람 김정은일 겁니다. 권력을 가진들, 돈을 가진들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한번 우리 성경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위로 올려 쳐다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 쳐다보시면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여리고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돌감람나무 이것이 한 그루 정도겠습니까? 그것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예수님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벼락에 올라가서 보고 앉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바로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하네요. 삭개오야. 다른 사람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의롭다 이 뜻이에요. 웃기는 말 아닙니까? 세리 삭개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리는 도둑놈인데 도둑놈 의로운 자, 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기 싫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삭개오의 이름이었죠. 그의 삶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자 달려와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의 삭개오. 키가 작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가진 게 없으니까 돈 버는 것, 돈 버는 방법은 세리 되는 것. 이스라엘의 세리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죄인이니까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서도 나 세리 될 거야. 그건 돈 벌고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앙 버리더라도 나는 이것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지 뭐. 지금 이렇게 돈 벌고 나중에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마치 그 생각이 삭개오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자 내려오기 힘들었고, 그 자리에 가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의 고민은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내려와라. 가끔요,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친구들이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좋고 박수칩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한 명뿐이겠습니까? 1등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한 명뿐입니까? 아니요. 그 메달 못 딴 이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예선전에도 못 나가고 국가대표로 뽑히지도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1등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냐? 꼭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인가? 돈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은 주님 없는 이 자리, 신앙 버려놓고 있던 높은 곳, 신앙 없이 벌었던 그 돈, 주님 없이 쌓아놓았던 권력, 그 앞에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라. 높은 곳에 있으면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벌벌 떨립니다. 그 붙들고 있으려면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했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왜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 곧장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마치 중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할 때 왜요? 했을 거예요. 왜요? 내려와라. 왜요? 너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 왜요? 내가 너 집에 간다니까. 왜요? 아마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붙들고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집사님 집에 가서 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왜요? 할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좋지요 할 겁니까? 저를 받아줄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할 겁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름 손님은 누구보다 더 무섭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름에는요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운데 벗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이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앞부분에 이 삭개오의 고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돈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았어. 권력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하고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앞에 와서는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세리장님 하는데 뒤에 가서는 저 개 땡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랬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불러주셨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유한다는 말은요 단지 너 집에 가서 커피 한잔하자, 차 한잔하자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특별히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한다는 말 속에는요 이 영어 단어로 하면 must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기필코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도 쓰여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도 거기에도 이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사마리아 반드시 갈 것이다. 왜? 그 여자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필코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 여자가 나오는 시간이 정오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 출발했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만나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만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가고야 말 것이다. 나는 기필코 갈 것이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키가 조그마한 사람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모습이 많습니다. 삭개오도 막 뭔가를 막 끝까지 해내잖아요. 저는 키 작은 사람 중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체구가 조그만한데도요 뭐 얼마나 재바르고 뭐 지혜롭고 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중에서도 키 크면 이 심장에 있는 피가 도는 게 힘들답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조그마한 사람은요 이 심장이 피를 돌리는 것도 좀 쉽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그마했던 이 사람, 이 삭개오 동일하게요 아주 간절한 마음, 자기 뜻에 가지고 있으면 뭐 즉각적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요 아이고 목사님 청소도 안 해놨는데 아이고 뭐 말라고 오십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피곤하실 낀데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죄인이라 하지 않고 삭개오라 해주셨어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 너 집에 꼭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게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내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자도 또 돈 많은 이 부자도 권력 많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과 함께하니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이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삭개오의 고백이죠.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삭개오의 고백.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님이 그 집에 영접했다 하면 발 씻어주고 포도주와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삭개오와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처럼 가셔가지고 삭개오야 이 죄인아 이 나쁜 놈아 회개해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삭개오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내용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대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서서. 삭개오가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섰다는 말은요, 그냥 누워 있었으면 삭개오가 말하기를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께 여쭙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가 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스듬히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의자 놓고 딱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던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네 재산 얼마야? 네 그것 떼가지고 누구한테 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이 나쁜 놈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기 시작하자 삭개오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이었죠. 신앙 팔아먹고 가지고 있던 권력과 이 물질,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될까가 분명해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가 분명해진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불편할걸요.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제가 제일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한다면 이때부터 오늘부터 안 해야 될 게 뭔지, 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뺏거나 늑탈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 원리일까요? 4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 삭개오는 늘상 고민이었던 거예요. 남 것 뺏어서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영적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되었던 그 세리, 붙들고 있었던 물질, 그거 뚝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 갚고 나면, 자기가 늑탈했던 건 4배 갚고 나면 아마 이 삭개오는 거지처럼 될걸요.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 신용불량자 될걸요. 신앙을 위해서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좋다. 신용불량이 뭐가 좋겠습니까마는 선택하라고 한다면 신앙불량이 낫습니까? 신용불량이 낫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낫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뭐가 불량입니까? 신용이 불량입니까? 신앙이 불량입니까? 여러분이 삭개오는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스스로 서서 결단하면서 일어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시죠. 이런 결단한 삭개오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이고 삭개오야, 너 그거 되겠나? 야 재산 반이나 떼어주고 네 괜찮겠나? 라고 묻지 않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라 결단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자기가 늑탈했던 것을 말씀대로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삭개오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가 누구냐?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를 향하여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삭개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불러요. 너 원래 의로운 자였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빗나갔는지 몰라도 다시 너는 의로운 삭개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던 의로웠던 사람, 잃어버렸던 삭개오, 원래 의로워야 했던 삭개오, 원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삭개오. 하지만 그가 세리장이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놓았지만 그의 고민이 예수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삭개오,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다시 찾아낸 것이죠.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찾아낸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찾아낸 것이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것처럼 삭개오가 삭개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제각각 노력하죠, 애쓰죠. 그런데 하다 보니 내가 뭐 위에 이거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고민스럽다면 다시 주님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의로운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된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 의미는 뭡니까? 힘들게 벌었더라도 쓸 때는 잘 써라. 나쁘게 벌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벌었어도 쓸 때는 정승처럼 쓰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믿지 않았던 경주 최 씨는 자기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때문에, 변화된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는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생각하는 이 삭개오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정도가 아니라 뺏겼던 것, 냈던 것 4배를 받았으니까요. 그 땅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변화된 삭개오 때문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에게 빛이 비쳤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쳐 빛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삭개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